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 가지예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 믿음의 얘기를 들었고 너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확신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이 어떻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확신만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주시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나의 자기 확신, 이것은 어찌 보면 만용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뉴스, 요즘은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뭐 자녀가 죽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뭐 작은 교회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엄마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알잖아요. 뭐를 하냐면 엄마 나 배고파. 내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아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슈퍼마켓 딱 가가지고 아줌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여러분의 밥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하고는 내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엄마를 알고 엄마가 나를 알아가면서 관계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이느냐?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쌓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딱 왔는데 믿음이 내게 탁 들어왔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지고 볶는, 그래서 어떨 때는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토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통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져 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느 하루아침에 믿음이 절대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콩나물을 길러봤는데 콩나물을 보면 시루에 이렇게 보통 그 기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밑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서 매일 아침에 물을 주면 물이 주는 족족 다 빠진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물이 다 빠지는데도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은 매일 물을 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왜? 물이 빠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지나가는 물 같아도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생각할 때 에휴 오후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 주일 예배 한 번 건너뛰면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콩나물에 물 한 번 안 주면 그 다음날 바짝 마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와서 여러분이 찬양 한 번 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 이것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는데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면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진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반드시 고민을 통하여 내 것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관계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기도해라. 그러면 또 의심을 해요. 세 번째도 의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에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해라 그러면 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억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을 보면 막연해. 그런데 옛날에 해주었던 하나님의 일이 기억나면서 그분이 그때도 해주었으니까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점점 무엇이 생기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오랜 교제를 통하여 소통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의심의 발을 뛸 때에 믿음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죠. 히브리적 사고에서 우리와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에 내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따질 때 과거 그러면 과거는 저 뒤에 있고 미래는 이 앞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개념은.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과거가 앞쪽에 있고 미래는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는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해요, 못해요? 과거의 일은 이미 다 알잖아요. 지금 앞쪽에 있다는 얘기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과거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왜? 내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 그런데 미래는 지금 제 뒤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그래서 미래는 히브리적 사고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미지의 세계, 눈이 미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떤 미지의 사건이 딱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으면 어디를 쳐다보냐면 정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셔 국무총리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드셨네. 하나님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다윗, 그러나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이것도 이루었고 이것도 이뤘고 이것도 이뤘고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것도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해서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앞에서 이루었던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 그분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게 싹 터야지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면 등한히 할수록 믿음은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걸 들었다는 얘기는 골로새 사람들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이것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확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삶의 문제가 딱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베푸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오늘 한강도 건너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또한 저 사람이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열정적인 사랑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측량을 하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냐? 이유가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할게요.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내가 준 만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엄마가 자녀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뭐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가 훨씬 더 자녀를 사랑해요. 왠지 아세요? 엄마는 내 생명을 아이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산을 할 때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는 내 목숨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에게 이미 무엇을 줬어요? 내가 죽어도 너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 헌신을 줬다고요. 주고 나니까 엄마는 자녀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오늘 아침에 김은주 지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이러면서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를 목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준 만큼 목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목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준 생명만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느냐면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놨거든요. 목숨을 내놓으니까 사랑이 목숨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100만큼을 주면 100만큼 사랑하는 거고 1000만큼 주면 1000만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보다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오신 분보다 10번, 20번 오시는 분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왜? 내가 헌신한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요? 사랑하자. 그런데 무엇을 못해요?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돈으로 따지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외를 들기 위해서죠. 내가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없어요. 재산이 없는데도 어떻게든지 돈을 말해서 1억 원을 헌금을 한 사람과 내가 그냥 주머니에서 지갑에 있는 돈 이렇게 꺼내서 100만 원을 헌금하신 분하고 액수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죄송한 얘기는 1억을 헌금하신 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건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냈다의 개념이 아니라 헌신을 한 만큼 사랑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파의 사랑은 헌신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머릿속에 전제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너와 나를 위하여 서로 생명 내놓고 있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생명을 줄 정도면 목사를 안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눈 때문에 가시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의 눈을 뽑아서 내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눈을 뽑아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으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랑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옆에 분을 이렇게 보면서 나 너한테 이만큼 해줄게. 이만큼 해줄게. 우리 김선아 집사님 우리 애들에게 영록이 보면서 얼마큼 해줄래요? 이만큼이 뭐예요? 헌신? 내가 뻥튀기 이만큼 갖다 주면 뻥튀기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이만큼 갖다 주면 다이아몬드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구호로 우리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가 같이.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사랑하기를 진짜 원하세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요즘 1순위 남편감 부인감이 뭐냐면 나를 이해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이해 많이 해준다는 얘기가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풀이하면 뭐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네가 다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헌신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이해를 해달라는 게 요즘 새로운 사람들의 풍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심이 많은 남자, 이해심이 많은 여자 좋은 말 같지만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이해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랑할 것 같으세요?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아내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까? 거꾸로 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이 얘기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십니까? 헌신을 못하니까 헌신하는 만큼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교회에 오는데 제 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뒷자리에 타면서 얼굴을 보면서 요즘 내 피부가 망가졌어. 내 피부가 좀 탱탱해졌으면 나도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에는 팩이 많았는데 누가 내 팩을 다 써가지고 내 피부가 엉망이 됐어. 아마 오빠가 썼을지 모르고. 그러면서 나도 소원이 뭐냐면 탱탱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 팩을 쓰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팩 하나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팩 하나가 1,000원이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제가 돈을 그래서 탁 줬어요. 그래서 팩 사가지고 탱탱하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15살, 16살짜리가 벌써 탱탱한 거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줬어요.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이 예쁜 거예요. 딸 바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쁜 거예요. 왜 예쁘냐면 내가 10,000원을 주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그만큼 주고 있는 걸 다 줘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랑이 나가는 거죠. 사랑은 뭐와 비례한다고? 사랑은 희생과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위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하기를 원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요구만 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아가파의 사랑이 그에게 나갈 수가 없죠.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시고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면요, 내가 힘이 들어도 안마를 해주고 내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주세요. 주시면 그때부터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랑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헌신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들었다 그러는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겠느냐고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보더라고요. 전에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 여기 부동산에서 저희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참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저희는 딱 보면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저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저 교회는 날마다 불이 켜져요.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판단하는 말이에요. 헌신이 있을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5절에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뜨거워진다 아니면 사랑이 간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작심삼일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랑을 줄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줄 때 내 생명 바쳐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아멘 이거보다는 주여 이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헌신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내가 교회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면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먼저 오는 게 인간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분명히 나에게는 에너지를 뺏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내가 그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인내하며 참고 있어도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신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오늘 이것을 이끌어가는 역동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종말론적인 신앙,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분 앞에서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동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면서 크게 부흥되지 못하고 힘들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가면서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며 충성된 종아, 김 목사님 너 고생 많았다. 그러나 네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너의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참는 것이지, 만약 이 평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가가지고 뭐를 하다 보니까 제 신원조회를 다 하잖아요. 부동산이 없으시네요. 예. 자동차도 없으시네요. 예. 자동차가 다 교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는 없어요. 자동차도 예,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 집 뭐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비참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참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하는 거고 이 소망이 나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부조리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슨 꿈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한번 이 시간에 자문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바라보고 싶은, 신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어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겐 꿈이 있어요.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백보자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심판받으러. 제 차례가 되어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딱 이 말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살아왔던 인생의 교회에서, 이 땅에서 너 뭐 하다 왔니? 이거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요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그 돈 버는 거 잠깐 포기했어요. 내가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잠깐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나에게 소망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를 띄우면서 아무개 하나님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고요, 누구 같이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이 땅에서 찬양하며 왔어요. 그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일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실까? 충성된 종아. 이것이 저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지치고 힘들고 견디기 진짜 괴로울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견디자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힘내